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원으로 26절로 31절을 통하여서 형제를 옹호하자 또는 형제를 옹호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자들을 옹호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동역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자들을 두둔하고 어떤 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며 어떤 자들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일, 무슨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이들과 함께 해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사람 사울이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를 경유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로 만난 동역자가 있으니 그 자가 곧 바나바입니다. 사울은 당시 역사상으로는 길리기아의 정치적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은 예루살렘의 유학원,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파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의 유학을 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총방받는 그러한 유대계 청년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유대계의 열정으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다가 예수님에게 하는 부름을 받고 이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도 유대계에 심취하면서 사도 바울이 된, 즉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게바와 15일을 유하는 내용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바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하는 이름을 주신 그때의 그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예루살렘에 온 사울은 사도들에게 많은 호응은 얻을 법도 한데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도하고 사도들과 유화를 잘 이렇게 융화를 이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당시에 사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을 배격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역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로 가이사라에서 각각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인접한 섬이고 또 다소에서도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인접한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주었고 그의 성품이나 인품으로 보아서 사도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권위자, 다시 말하면 사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 하면은 우리가 신뢰 속에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신뢰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섬기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사울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그를 돕는, 그를 섬기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맨 처음에 그에게 세리한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나바, 그런가 하면은 실라, 브리스게와 아굴라, 우르바노,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디도, 빌레몬,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등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와 함께 복음 전도에 함께 했었던 동역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으면은 사람들을 배격하고 사람들을 모해하고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듣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올바른 일이고 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그들을 내치는가 하면은 경멸하고 위선 속에서 그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 있죠.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바로 그러나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전도자답게 사울을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대제사장 등 유대교인들 지도자들에게 붙들리게 되면은 죽임도 당하는 이런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사울을 옹호하고 섬기며 오히려 사도들을 설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울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과거의 모든 행적 등을 덮고 용서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은 사울에게는 큰 위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역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2절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즉 내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일이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렇게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개종한 유대교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하니까 그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유대교인들이
바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하여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를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왜 가이사랴로 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가이사랴에서 배로 고향인 다소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이사랴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인들은 사울이 대단히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힘을 쓴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성도들의 도움과 사도들의 도움으로 가이사랴를 통하여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 또 변론을 하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헬라파 유대인 중에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7 집사가 선택되어졌다는 것과 무관치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종한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개종하지 않은 유대교인들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하니까 왔다 오해하다가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죽이려 했다. 이렇게 오해되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 등 개종하지 않은 그들이 개종한 사울이 배신했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0절을 보면 그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했는데 믿음의 형제들은 사울로 하여금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사울을 옹호하며 섬기는 은혜로 한 몸을 이룬 교회였기에 31절 말씀과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 과연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동역의 의식이 있고 섬김의 의식이 있고 또 옹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나는 어떤 자들을 옹호하고 어떤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는가 할 때에 우리는 갈등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앙과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또 수많은 저수를 남겼던 그 인물 바로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코네티컷주의 노우삼프턴 교회를 섬기는데 23년여를 섬겨왔다고 합니다. 23년을 섬기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훌륭한 목사가 왜 쫓겨나지? 23년쯤 사역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세례교인 중심으로 신임 투표를 하는데 230명의 세례교인, 기독교 회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230여 명의 세례교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를 계속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목사님으로 모시겠다 하는 신임 투표를 하는데 230명 중에 23명만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하고 그 훌륭하고 그 영특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면 서재에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성경 연구하고 계신다. 이럴 정도로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왜 그랬을까? 그분의 내용을 보면은 에드워즈의 주의 목적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인답지 못한 생활들을 하는 것이 눈에 너무 보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지옥의 백성들만 책망하고 그들만 징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들도 징책한다는 이런 죄와 책망의 설교, 지옥 설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훌륭하신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방송 설교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많은 설교집도 보고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죄, 지옥을 말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열망하도록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설교가 뭐지? 늘 얘기해요. 책도 쓰고 그 용어를 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뭐냐? 설교가 다른 말로 하면 설명이에요. 그러면 주석이나 주해같이 그냥 그런 정도의 설명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바로 설명하여 바로 깨닫고 바로 살게끔 하기 위한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시에 코네티컷주에서 제일 큰 교회였지만 교인들의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였어요. 혹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고 많은 성도들이 거대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과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설교가 계속 이루어지면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를 쫓아내지 않을까. 왜 제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31절 말씀대로 그리하여 온 유대야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에 이르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라고 이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같이 동역하고 사울을 옹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해서 그 주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바나바 이야기하고 사울이 목숨을 내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들과 통역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우리의 생이 그들과 동떨어진 이질감을 갖는 생활을 하면서 31절 말씀을 들이댄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 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또 그 바나바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역해주고 섬겨준 그 사도들과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 같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탐욕을 내려놓고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이 복음 전도자를 보호하고 우리 형제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또 그들을 옹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런 신앙의 한몸된 일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31절과 같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함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을 옹호하며 어떤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이루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일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230명 세례교인 속에서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23명밖에 지지하지 않으므로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그 심정 속에서도 에드워즈 목사님은 대단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나에게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그러한가?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가? 이러한 일로 사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바나바와 같은 섬김과 동역 속에서 사울을 옹호하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이들을 옹호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위선과 명예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을 동조하면서 거기에 박수하고 그걸 옹호하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히 우리 입에 바나바와 같은 형제를 옹호하는 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형제들 곧 성도 간에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옹호하며 그들과 동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설교하라. 그와 같이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를 옹호하며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